네, 우리 전도사님과 집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고대하시는 5분 교회 설명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우리 ICOC 교회 그 리정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보름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난주 하려고 그랬는데 지난주 김석기 집사님 설교 차례여서 한 주 미루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PPT를 띄워주시죠. ICOC 거버넌스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이 단어가 그냥 불편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그냥 ICOC 조직 구조, 뭐 그것도 싫으신 분들은 ICOC가 생겨먹은 모양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ICOC 안에는 34개 리전이 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제가 작년 6월쯤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34개 리전이 이름이 뭐고 그 다음에 몇 명이나 되고 전 세계 우리 교회는 몇 개의 리전이 있고 몇 개의 나라의 교회가 있고 뭐 이런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습니다. 첫 번째는 아프리카 쪽인데요. 이스트 아프리카에 2651명, 프렌치 웨스트 아프리카에 4185명, 센트럴 아프리카에 2820명, 서던 아프리카에 2649명, 웨스트 아프리카에 4540명, 아프리카 전체 108개국에 108개의 교회가 38개 국가에 16,845명의 제자가 있다. 와우. 어때요? 아프리카 대륙을 이렇게 5개 리전으로 나눠놨다. 패밀리 리전으로요. 다음, 오스트레일리아 사우스 퍼시픽이라는 리전은 4개 나라의 11개 교회 1660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니까 여러분 호주 아시죠? 호주 옆에 뭐 있습니까? 뉴질랜드 있죠? 뉴질랜드 위에 뭐 있죠? 뭐 피지니 그다음에 뭐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 섬나라들 몇 개를 합쳐서 4개국에 11개 교회에 1660명이 있다. 호주 교회가 중심입니다. 7번째 리전은 아시아 퍼시픽이라고 부르는데요. 아시아 퍼시픽이라고 부르는 교회들에는 필리핀 교회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5,102명이 있고요. 8번째 차이나 잘 아시죠? 대만, 홍콩, 중국을 다 아우러서 우리는 차이나 리전이라고 부릅니다. 4,282명입니다. 다음 사우스 아시아라고 한 것은 대체적으로 인도를 중심으로 한 나라들입니다. 인도, 뭐 파키스탄 등등등등등. 그래서 이 인도가 좀 크거든요, 교회가. 그래서 다 합쳐서 8,902명의 제자가 있고요. 사우스 이스트 에이자, 우리가 시리전이라고 불렀죠? 예, 거기를 사우스 이스트 에이자라고 불러서 말레이시아, 뭐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등등 해서 일본도 여기에 들어가 있었고 우리는 거기서 빠이빠이를 2014년에 하고 나왔죠. 여기에 1,427명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교회들이 꽤 큰 편이에요. 그래서 아시아 퍼시픽 지역에 19개국 121개 교회 28,713명의 멤버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기 속하지 않습니다. 다음, 여기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캐나다는 토론토 교회에 1,050명의 제자가 있는데 토론토 교회는 한 개가 리전이에요. 그리고 12번째 리전은 Canadian Family of Churches라고 이름 붙인 11개 교회 95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1개 교회인데 토론토 한 개 교회보다 좀 작죠. 그래서 캐나다에는 2개의 리전이 존재하는 겁니다. 미국에는 뭐 우리 교회의 원조격인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교회와 많은 제자들이 있고 많은 리전이 있습니다. 52개 주가 있죠, 미국에. 그런 것처럼 리전도 많습니다. 13번째, 아메리칸 커먼웰스라는 곳에 4,418명, 플로리다에 3,567명, 허틀랜드에 1,189명, 미드웨스트에 4,488명, 뉴잉글랜드에 3,057명, 뉴욕에 3,094명. 뉴욕은 그냥 한 개예요. 그러면 그 뉴욕 안에는 여러 개 리전이 나눠져서 교회가 여러 개가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한 교회에 3,000명이 모여있다, 이거 아닙니다. 예배는 훨씬 많을 거예요. 다음, 19번째 노스웨스트에 1,351명. 자, 락키 마운틴에 1,258명. 여기가 덴버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그다지 크지는 않죠. 그런데 사우스 이스트에는 6,282명. 퍼시픽 사우스 웨스트,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PSW예요. 이해되시죠? 퍼시픽 사우스 웨스트. 이곳은 미국의 서해안 지역과 남쪽 지역까지 아우르는, 그래서 원래는 사우스 웨스트인데 퍼시픽이 왜 들어갔냐? 우리 때문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13,556명인데 흥미롭게도 13,556명 안에는 4,500명이나 되는 샌프란시스코 교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시는 그 PSW 리더십 팀 9명 안에는 이 4,500명이나 있는 교회 리더가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흥미롭죠. 자, 23번째 리전은 텍사스, 오클라호마, 루이지애나를 다 합쳐서 2,590명. 그래서 캐나다, US, 북미를 통틀어서 187개 교회 4개국 46,85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SW 리더십 팀이 9명이라 그랬는데 거기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도 안 들어가 있고 샌프란시스코 교회 두 개 합치면 5,000명이잖아요. 우리 한 700명 되니까 그죠? 5,000명이나 되는 교회에서 리더십 팀에 아무도 안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걸 보는 게 필요한 겁니다. 다음 24번째 34개가 있다 그랬으니까 아직 10개가 더 남았죠. 이것도 흥미롭게 기대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24개 카리비안에 36개 교회가 있고 115개국에 4,057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카리비아가 어딘지 잘 모르시죠? 넘어가겠습니다. 25번째 유라시아 26교회 8개국 3,304명. 우리가 흔히 이야기한 동유럽 지역이죠. 네, 지금 부다페스트라든가 거기 헝가리, 그다음에 불가리아 등등등 있습니다. 그다음 유럽의 54교회 26개국에 5,953명의 제자가 있다라는 거죠. 자, 26번째 리전 UK, 아일랜드, 노르딕 컨트리즈에 2,012명의 제자가 있다. 27번째 이스턴 유럽, 동유럽. 또 따로 있는 유라시아, 여기 슬라브족 있는 데인가 보다. 죄송합니다. 이스턴 유럽이 아까 말한 헝가리 이쪽이에요. 2,863명, 꽤 많죠. 아마 저기에 우크라이나가 들어있는 거 아닐까요? 유라시아에 러시아가 들어있겠구나. 그쵸? 러시아가 사람이 많습니다. 자, 이스턴 유럽 2,863명, 28번째 웨스턴 유럽에 1,078명. 웨스턴 유럽이니까 독일부터 해서 쭉 내려오는 아마 그 나라들이겠죠. 서유럽. 자, 라틴 아메리카. 자, 다시 미국 아메리카로 돌아왔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 86개 교회가 있고 18개국에 9,882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센트럴 아메리카 29번째 리전이고요. 2,169명. 멕시코 하나가 리전으로 돼 있어요. 한 나라가 숫자가 많으니까 그런가 봐요. 3,051명. 31번째. 여기 근데 흥미로워요. South America Andean Region이라고 불렀죠. 안데스 산맥 쪽인가 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나라 뭐 있어요? 페루, 칠레 이런 나라겠죠. 볼리비아 이런 나라들. 거긴 964명밖에 없어요. 근데 리전이에요. 그런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South America Southern Cone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뭘까요? 아르헨티나인가? 아무튼 남쪽인 것 같죠. 네, 이거는 사실 여러분 Disciples Todays라는 구글에 영어로 Disciples Todays라고 치고 들어가면 웹사이트가 나옵니다. 그 안에 리더십이라는 것을 찍고 들어가면 우리 교회에 대한 리스트가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33번째 South America Brazil 2,569명. D가 오타가 났네요. 자, 34번째는 중동의 16개 교회 14개국 838명의 제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전 세계 679개 교회가 11개국이 아닌데 저 잘못 썼네요. 하나 빼먹은 것 같습니다. 네. 100 몇십 개국입니다. 11만 8,094명의 제자들이 있고 총 34개의 리전이 있어요. 빨리 지나가 봤습니다. 리전을 다 보신 소감이 어떤가요? 예? 제자가 좀 적다? 우리 교회보다 훨씬 많죠. 자, 이렇게 ICOC 리전이 구성이 되는 첫 번째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발견하신 기준이 있나요? 사람의 숫자일까요? 교회의 숫자일까요? 아니면 헌금의 액수일까요? 두 번째, 캐나다의 토론토 교회는 왜 한 개 교회가 하나의 리전으로 카운트 됐을까요? 교회 하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개를 묶어야 된다면서요. 캐나다에는 왜 토론토 교회 하나와 나머지 10개 교회가 각각의 위전이 돼 있을까요? 한 나라인데. 분열된 건가요? 이번에 갈등 해결 전문가라고 하신 분, 데이브 정이라는 분의 이름이 거론이 됐죠. 그분이 위니펙이라고 하는 토론토 교회와 반대쪽에 있는 9개 리전, 9개 교회, 10개 교회 리전에 속한 위니펙 교회 목사세요. 갈등 해결 많이 공부하시고 강의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주신 피드백을 가지고 저를 어떠한 리더라고 결론 지었다라고 이야기했죠. 흥미롭습니다. 세 번째, 남미의 교회는 1000명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리전으로 카운트됐어요. 그럼 왜 한국의 교회들은 750여 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재정도 자립이 돼 있고 나라도 선진국인데 왜 리전으로 인정해주지 않았을까요? 이 내용은 박재호 목사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그러면 리전 구성 결정권은 ICOC 교회 안에서 누가 가지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규정이 있는 걸까요? 자, 이상입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PPT로 넘겨주세요. 숙제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입으로만 하시지 말고 손가락으로 검색하시고 디사이플스 투데이즈 치시고 들어가셔갖고 뒤져보시고 그 다음에 한국어로 자동 번역도 해준대요. 좀 이상하겠지만 버튼을 누르면. 그래서 열심히 읽어보시고 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건지, PSW는 도대체 뭔지, 도대체 PSW 교회 인도자 팀들은 왜 5,000명이나 되는 교회를 대표하는 리더를 자신의 리더십 팀에 넣지 않았는지, 뭐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한국교회가 한국에 있는 국제그리스도의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를 대표하는 저를 아무나 막 해임하는 이런 상황이 그저 남의 일은 아닌 것 같죠. ICOC 안에 다양한 상황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교회에 대한 설교입니다.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봤고요. 교회라는 단어의 어원과 뜻, 복습을 좀 해야 되니까요. 쭉쭉쭉 넘어갑시다. 생각보다 많네요. 교회는 특정 지역의 회중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위해 모인 무리다라는 것이었고요. 교회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보면은 영적인 출애굽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억나시죠? 들으신 분들은 이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다. 우리가 그냥 교회 와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 그거 교회가 아니죠. 그렇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해야지 되는 겁니다. 네. 아무나 우리 집에 들어온다고 우리 가족이 되지 못하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배씨 집안에서 살고 싶으면, 베이노 김혜자가 꾸린 가정 안에 있고 싶으면 지켜야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화목한 거죠. 네. 말투도 비슷하고요. 행동하는 태도들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정해진 규율에 따라서 우리 집은 지켜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싫으면 나가 살면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이 집이 싫으면 언제든지 나가서 독립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하지만 엄마 아빠와 같이 사는 동안에 지켜야 될 규율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교회 가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교회 가기 싫어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커서 독립하면 너에게 결정권이 있어. 하지만 우리와 사는 한 교회는 와야 돼. 그래서 그 사는 동안에 둘 다 세례를 다행히 받았죠. 아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그냥 아무렇게나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저도 교인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아니죠. 이건 동호회가 아니잖아요. 거룩한 공동체다라는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세 번째, 예배 공동체다. 예배를 드린다 그랬죠. 예배의 의미를 아바드라는 단어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섬기는 거고요, 일하는 거고요, 그런 뜻이라 그랬어요. 자, 그다음 공동체로서 교회의 본질 두 번째, 영적인 출애굽 공동체,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 예배 공동체 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형제 공동체, 사랑 공동체, 일치 공동체예요. 오늘 레슨은 열심히 짧게 또 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첫 번째 형제 공동체.
로마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해야만 하는 성경 공부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 공부죠. 그 교회 공부 시간에 배우는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이 뭡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네, 교회는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렇죠? 몸을 이루며 서로는 지체로 존재한다. 네. 머리를 제외하고는요. 네, 요건 다음에. 머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체라고 불렀습니다. 네. 지체는 기능과 역할은 다르지만 그 지체가 몸의 역할이라 그 기능과 역할은 다르지만 몸의 지체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손도 지체요, 발도 지체요, 다리도 지체요, 팔도 지체요. 좌우지간 우리 몸에 있는 것들을 지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몸을 이루는 지체들은 서로가 수평적인 형제들이다.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죠. 에베소서 말씀에 가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랬잖아요. 한 아버지를 모시는 한 가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를 형제라고 부르는 게 결코 모욕이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한 칭찬이에요. 네, 목사는 직분이고 역할이지 본질이 아니잖아요. 저의 본질은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불쾌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자,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관계들이 과연 수평적인가?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관계였던 것일까? 네. 우리 지나온 교회의 과거에 우리 서로 간의 관계는 과연 그랬던 것일까요? 질서 또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적 직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성경적이고 중요하지만요. 서로가 그 직분이나 역할 때문에 서로가 동등한 지체로서의 태도를 잃어버릴 때 교회는 혼란을 겪습니다. 동등한 지체라는 건 뭐예요? 네. 서로가 역할이 다를 뿐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머리는 목사가 아니죠. 장로도 아니죠.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머리일 뿐이에요. 교회의 직분자로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의 권위, 굉장히 제약적이죠. 그런 것을 제외하면 개인적인 삶에서 관계 속에서 그와 같은 권위가 같이 동반된다면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희원 형제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밥 먹는데 여전히 저는 목사고 여전히 희원 형제는 몇백 명 중에 형제 중에 하나이고 그런 관계로 만나면 불행하지 않겠어요? 저는 어느 형제자매도 저를 그렇게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계급구조 같은 교회 체계가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은 인정해야죠. 우리는 그에 대한 부작용을 수십 년간 겪지 않았습니까? 지금 겪는 혼란도 저는 그 잔재라고 개인적으로 해석합니다. 지금의 그리스도의 교회의 근본 토대를 낳았던 시작을 계시했다라고 여겨지는 알렉산더 캠펠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현대 교회를 병들게 하는, 이게 1800년대 이야기니까 그때 현대였어요. 네. 현대 교회를 병들게 하는 치명적인 3대 우상 가운데 하나가 계층적 구별을 전제로 하는 성직 개념이다. 말이 좀 어려워요. 무슨 이야기예요? 조금 전에 말했던 머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수평적 몸의 일부라는 인식에서 떠나서 교회 안에 계층적 구별을 전제로 하는 성직이 존재했다. ICOC 교회, 지금 ICOC 교회는 계층적 구별을 전제로 하는 성직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리전 구조를 만들었을 때에 거기에는 계층적
구별을 전제로 하는 성직 개념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줄로 알아요. 우리 교회 많은 형제자매들이 PSW. 그게 뭔지 영어로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줄임말이잖아요. 그게 전부인 줄 아나요? 34개의 리전 중에 하나고요. 어떤 리전은 600명짜리 리전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왜 몇백 명씩이나 있는 교회 형제 자매들과 그들을 대표하는 리더십이 다른 교회에 의해서 무시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죠? 이게 바로 계층적 구별을 전제로 하는 성직 개념과 유사한 계급 구조에서 비롯된 잔재예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2015년 이 예배가 시작된 이래로 저와 리더십 그룹은 이걸 없애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셔도 됩니다. 네.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우리가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고요.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제가 왜 그토록 많은 비난과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비난을 하지 않았는가? 똑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른손이 왼손을 욕해 본들 자기 몸이죠. 안 그래요? 네. 가장 바보짓입니다. 기도하면서 복음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하셔야 여러분이 분노하지 않을 거고요. 죄짓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의 삶이 믿음과 사랑과 평화 안에 지켜질 수 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리스도의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계층적 구별을 전제로 하는 성직 개념이 있는 교회일까요? 서로가 지체로 역할과 기능을 달리하는 형제 공동체인 것일까요? 네, 저는 긍정적으로도 봐요. 하모밴드의 노력들을. 왜냐하면 이런 것을 없애서 서로가 지체로서 역할을 다하는 형제 공동체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도 그 가운데 많다고 봅니다. 혼란을 겪고 나서 믿음 있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렇게 정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혼란이 일어날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저와 잠실교회 리더십 그룹은 작년에 그 밴드가 결성되었을 때 잠실교회 형제 자매들에게는 가입을 권하지 않았던 겁니다. 가입하셨던 분들은 많은 혼란을 겪고 정리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걸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악하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잠실교회에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에 불과했던 것이죠. 형제 공동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사랑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군대는 아닌데요, 무기도 있어요. 다양한 무기가 있을 텐데 제가 볼 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1장 28절로 31절.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하면서도 이 말씀을 읽어드렸죠. 신기하게도 시편 15편 말씀이 이 두 가지를 놓고 풀어나가지 않았던가요? 성경 말씀은요, 이런 재미가 있어요. 보시다가 보면 가장 핵심적 가치가 여기저기에 표현되어 있고요, 마치 숨은 보물찾기 같은 기분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쓱 넘어가지 마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이 두 계명이 그 많은 성경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찾아보시는 재미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오늘 예배할 때 찬양하면서 그런 마음이 좀 올라오지 않던가요? 그건 그런데 두 번째 찬양에 베이스를 누가 불렀죠? 김민수 전도사님? 레코딩 할 때? 저는 아니죠, 확실히. 제 베이스가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분당교회 이준엽 형제군요. 베이스가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막 우러나요. 아멘. 그렇지 않던가요?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북돋을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어디서 나타납니까? 예배에서 나타나고요. 또한 누가 10원 한 푼 안 주는데 와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저도 해보려고 애는 씁니다. 의자도 때로는 접기도 하고 때로는 밀대를 가지고 한두 번 밀기도 하고 뭐 이런 거 하죠. 또 보이지 않지만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지 않습니까? 헌신하시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이 작년 올해 넘어오면서 자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예배가 보호받은 겁니다. 대단한 믿음과 헌신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 자, 예배를 위한 헌신, 복음을 위한 섬김, 기타 등등을 통해서 기도, 말씀, 요즘 우리 바이블톡 인도자들이 매일 9시에 같이 기도를 하기로 해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놀라운 인사이트를 기도하면서 얻더라고요. 와우, 바로 이거구나. 아멘. 기도의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바로 그런 시간을 통해 드러나지 않나요? 내용 증명에는 그런 게 안 나타나죠.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복잡해요? 결혼하신 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이 그 배우자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디서 느끼는지 한번 오늘 꼭 주무시기 전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와이프는 답이 단순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줄 때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실천을 했습니다. 저녁 약속을 한우에서 잡으려고 하다가 그렇게 잡아놓고서 생각하니까 제 아내가 한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식당을 디스하는 게 아니라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식당을 바꾸자고 해서 바꿨습니다. 이 정도면 많이 바뀐 거 아닌가요? 동의했습니다. 사랑은 물론 때로는 어떤 사랑은 아이들 특히 기준이었고 많은 훈계와 가이드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주는 사랑은 때로는 훈계와 야단도 포함될 수 있지만 성인이 되고 나면 그건 잘 맞지 않아요. 그렇죠? 다 큰 우리 아들들이 저한테 1년에 훈계를 몇 번 듣는지 가서 물어보세요. 제가 열받았을 때 가끔 들을 뿐이겠죠. 그리고 제가 사과하죠. 자,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 이 예배가 축복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나타나고 또 서로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걸 나타내고, 그러니까 이 예배 오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저런 사랑받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사랑하고 싶다, 이런 거 아니에요? 놀라운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올해 그 난리의 와중에 매주 예배마다 성경부 하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희한한 거 아세요? 몇 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잘 안 생기던, 잘 안 오던 그런 분들이 이 난리의 와중에 왜 오시는 걸까요? 하나님한테 내용 증명 좀 써보냅시다. 이런 사람 좀 더 많이 보내주세요라고. 농담이에요. 네. 너무 비꼬는 것 같으면 안 좋죠.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제자인 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돼요. 근데 저 사람이 좀 꼴보기 싫어. 그럼 다른 사람 사랑하세요. 꼴보기 싫은 사람 미워하지 말고. 아니, 사랑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사랑할 시간은 얼마나 짧은데, 사랑이 깨진 걸 갖고 한탄하니라고 할 사랑도 못하면 그건 불행한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다투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네. 식사도 하시고요, 기도도 하시고요, 교제도 하시고요, 여행도 하시고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십시오. 인생이 참으로 짧습니다.
건강하게 걸어 다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요.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무릎 관절에 문제가 있어서 보조기 차고 왔어요. 서서 설교할 때 쓰려고. 아멘. 우리가 사랑 공동체인 것만큼 대단한 건 없어요. 우리 가정이 그렇고요. 우리 가정이 그렇고요. 예,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정이 좋아요. 우리 가족이 좋아요. 집에 가면 좋아요. 이 교회는 제가 좋은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정말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안 믿기시면 어디 가서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지나. 만들어 놓고 오면 제가 박수 치고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물려받은 거예요. 그렇죠?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게 감사하지 않으면 기도 많이 하셔야지 돼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정도 되는 교회가 감사하지 않으면 문제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30년 가까이 하는데 좋은 교회 맞아요. 더 잘할 자신 있으면 여기서 딴소리 하시지 말고 가서 만드신 다음에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박수 쳐드리고 인정해 드리고 배우겠습니다. 참고로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물려받았다고요. 세 번째, 일치 공동체.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 말씀.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일치 공동체.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일치 공동체라는 단어를 보면서 참 교회마다 하나 되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런 점을 잘 집어내셨습니다. 이 저자가요.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운동이 환원 운동이라고 불러요. Restoration Movement. 환원은 어디로 하자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생겨나게 된 신약 교회가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원래의 모습에서 많이 벗어나고 퇴색되었다. 교회는 언제든지 그럴 때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환원 운동을 하면서 정화해 왔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이 환원 운동이 시작되었던 그 19세기에 미국의 종교적 환경은 굉장히 혼탁했어요. 1800년대 중후반에 미국에는 유럽에서부터 들어온 다양한 교파들이 존재했고요. 매우 혼란스러웠고 미국이 독립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그리고 식민지였잖아요. 영국에서 간섭하고 프랑스에서 간섭하고 스페인에서 간섭하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복잡했어요. 당연히 복잡했겠죠. 그런 가운데 교파가 주의가 가지는 그러한 장애들을 걷어내고 온전하게 인간이 만든 구조가 없는 곳에서 오로지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주는 대로 예배드리고 복음을 따라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교회들을 구성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환원운동의 취지예요. 참 고상하고 좋은 취지가 맞고요. 그리고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에도 그 환원운동의 근본이 되었던 제세례파의 그런 어떤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종교개혁 당시에 지금 많은 메이저 교단들이 차지하고 있는 뭐 칼비니즘이라든가 그러니까 장로교라든가 뭐 감리교라든가 이런 교회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들이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아서 숨어 들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기저기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들이 굳이 따지자면 환원운동의 선조격인 겁니다. 그들이 굳이 따지자면 우리 국제 그리스도의 교회 원조격인 것이죠. 2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100년만 거슬러 올라가 보고 200년만 거슬러 올라가 보고 400년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들이 어떤 치열한 믿음의 투쟁을 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접하고 공부하면서 지금 우리는 왜 이런 교회 모습을 하는지를 오랜 시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통찰해 보려고 애썼습니다. 쉽지 않죠.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일치 공동체인데요. 그리스도의 몸, 성령이 하나, 이와 같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예요. 이게 틀어지면 그 일치가 깨지는 겁니다. 소망이 하나라야지 되는데 그 소망이 다른 게 되면 당연히 틀어지게 되겠죠.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인데요.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요. 그런데 왜 교회의 일치는 종종 흔들리게 될까요? 하나의 교회에서 여러 개의 교회로 세워질 때 그 일치는 무엇을 통해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독립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중앙에 있는 교회가 다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했었어요. 지금 이 잠실교회가 차지하고 있던 역할, 서울 그리스도의 교회가 부산교회도 컨트롤하고 대구교회도 컨트롤하고 대전교회도 컨트롤했던 시절이 있었죠. 잘 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깨했던 거예요. 그래서 각각이 독립된 운영권을 가지는 교회가 되어서 왔는데 또 그게 싫어졌나 봐요. 어떻게 하면 좋죠? 누가 컨트롤해도 싫다. 독립적 운영권이 주어져도 싫다. 이래서 인간은 안 되는구나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 제 와이프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새로운 차를 타도 조만간 당신은 뭔가 불만거리를 찾아내. 저는 모르죠. 그냥 불평할 때 불평하고 혼잣말하고 막 이러고 타고 다니니까 와이프가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이놈은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알아? 한 두어 달 이야기하다 그 다음부터 이게 말이야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런다는 거죠. 저만 그런 건가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차에 충성을 다하시고 폐차할 때까지 10년 동안 불평 한 번 안 하시는 것처럼 괜찮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 지체가 동등하듯 교회도 동등해야 합니다. 상호 존중하에. 그렇죠? 과거에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났고요. 동등하자고 해도 문제가 생기긴 합니다. 그런데 개인이나 가정이 적절한 바운더리가 있어야 하듯이 교회 간에도 건강한 바운더리가 존재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성장하잖아요. 독립적 공간이 주어져야 돼요. 다 자란 자녀들하고 한 방에서 같이 살아보세요. 살만한가? 어떤 부모들은요, 애가 누워가지고 스마트폰 보는 꼴을 못 봐요. 그런데 자기는 누워서 보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애들이 초등학생일 때는 엄마 아빠가 키도 크고 뭐 무섭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해요. 근데 좀만 크면은 엄마 아빠는 하면서 왜 나는 못하게 해?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애들이 좀 크면요, 바운더리가 있어야 돼요. 이제 독립할 때가 슬슬 돼가면 자꾸 밀어내 줘야 됩니다. 독립해야죠. 그렇죠? 네. 그래야 책임도 지죠. 맞아요. 성장하죠. 네. 개인 간에, 가정 간에, 옆집하고 놀러는 하루 이틀 가는 거지 1년 같이 살면 좀 이상하잖아요. 안 그래요? 사사건건 간섭하고 반찬통을 왜 그렇게 관리하느냐, 설거지는 왜 그따위로 하느냐, 쌀은 왜 그렇게 씻느냐. 이제 그러면 서로 얼굴 안 보고 살 수 있잖아요. 가끔 만나면 친한 이웃인데. 여러분, 도대체 뭐가 얼마나 하나가 돼야 하나인 거예요? 저는 불만 없습니다. 저하고 친한 분들은 적절하게 거리를 유지해 줘요. 막 아무 때나 전화하고 아무 때나 집에 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고 싶을 때 서로 약속해서 만나도 기쁘면 되는 건데, 어떤 분들은 나를 왜 이렇게 가끔 만나줘?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당신을 더 보고 싶어. 그런 친구 없으세요? 다행입니다. 가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자기를 사랑을 덜 해준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나는 내 와이프밖에 사랑 안 하는데? 부담스럽잖아요. 서로 적절히 연락해서 좀 더 만나고 싶으면 전화 한번 해서 맛있는 밥을 사겠다고 하든가, 예? 아니면 좋은 영화 티켓을 구해놨으니까 같이 가볼 생각 없냐고 좀 초대를 하든가. 다
다짜고짜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바운더리 있어야 됩니다. 우리 욕심대로 관계가 끈끈해지고 깊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망가지죠. 교회는 수직 구조가 있고 수평 구조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그려놨나요? 아이고 여기 있죠. 예. 수직적 하나됨, 이 일치에는 두 가지 하나됨이 있어야 돼요. 수직적 하나됨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뭡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이 하나라야지 돼요. 이거 깨지면 죽죠. 머리에서부터 떨어져 나간 몸이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수직적 하나됨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예요. PSW와 한국교회의 관계가 수직적 하나됨?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교회하고 부산교회는 수직적 하나됨? 아니에요. 대전교회가 10명도 안 되는 교회인데요. 우리 잠실교회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전병기 집사님하고 또 우리 권영준 집사도 그때 같이 도움을 주기로 했죠. 근데 제가 첫 번째 요구한 게 이거였습니다. 대전교회 형제자매들에게 도움을 받고 싶은지를 물어보고, 도움을 받고 싶다면 어떤 걸 받고 싶은지를 반드시 물어보라고 부탁드렸어요. 300명씩이나 되는 교회가 10명밖에 안 되는 교회 도와주는데 그걸 왜 물어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어봐야죠. 안 물어볼 땐 당장 할 것처럼 굴다가 물어봤더니 무려 거의 10개월이 걸렸어요. 10명이 그거 대화하고 그거 동의하고 그거 뭘 도움받고 싶지, 우리는 어떻게 해주고 싶지, 이거 이야기하는데 거의 10개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전 집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요. 대전보다 30배 큰 교회죠. 그렇다고 막 가서 거긴 목사도 없죠. 제가 가서 이래라 저래라, 너는 이렇다 너는 저렇다 그러면 존중받겠습니까? 예. 아니 타워 팰리스 산다고 하남에 있는 빌라에 사는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됩니까? 반지하 살면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런 사고에 젖어 있는 목회자들이 우리 ICOC 교회 안에 없지 않아 많습니다. 여러분 인정할게요.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수평적 하나됨은 뭡니까? 지체 상호간의 관계예요. 교회 상호간의 관계예요. 물론 성경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상징적으로 중심적 교회 역할을 하는 흔적이 있습니다. 인정해요. 그렇죠? 교회의 원조였고,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보내주는 돈으로 연명했던 적도 있잖아요. 문제 있나요? 아니요. 마케도니아의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른 지역 교회를 돕잖아요. 그러면 돕는 교회가 무슨 수직적, 계층적 권한을 가진 교회로 행세해야 되겠어요?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93년도부터 세례받고 95년에 동경에 건너가서 사람들 세례 많이 주고 교회 성장시키고 뭐 교회 인도했다가 뭐 섹터 인도했다가 리전 인도했다가 뭐 한국교회 전체 대표 목사했다가 담임 목사했다가 많이 해봤어요. 다 쓸모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교회 전체 담임 목사를 한다고 한 명이 더 구원받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고생만 직사게 하는 거지. 네. 내가 있지도 않은 교회에 대해서 저보고 결정하라 그러면 저는 못해요. 모르는데. 한 번 가면 보입니까? 제가 몽골교회 10몇 년을 도와줬어요. 실패한 것 같았어요. 교회가 분열됐어요. 60명까지 성장했다가 사람들이 교회 인도자한테 불만을 막 가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 형제한테 너 제발 멤버들 이야기 좀 잘 귀 기울여서 들어봐. 근데 잘 안 들리나 봐요. 어떻게 해요? 멤버들한테도 부탁했어요. 너희들이 저 형제 입장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해봐. 잘 안 되나 봐요. 나중에 그 60명이던 교회가 30명으로 쪼그라들었어요. 박정호 박은정 부부가 갔더니 나중에 20명이 교회 나가버렸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렇다고 제가 거기 가서
너는 나쁜 놈, 너는 나쁜 놈 이렇게 못하죠.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박정호 박은정 부부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박정 목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내가 아무래도 몽골교회 선교를 도와준 게 실패인 것 같다. 그래서 손 떼고 싶고 당신이 혼자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고 몇 년 전부터 부탁했더니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손도 발도 못 떼고 이렇게 하나 걸어놓고 있습니다. 미션 쉽지 않아요. 몇십 명도 안 되는 교회예요. 그걸 우습게 생각한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오만한 죄를 짓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수평적 하나됨 너무나 중요합니다. 깊게 고민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형제 공동체, 사랑 공동체, 일치 공동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얼마나 힘이 없는지요. 욕심은 많은데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일도 그렇고요. 때로는 가정도 그렇고요. 자녀 양육도 그렇고요. 옆집과의 관계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하물며 교회와 교회 간의 관계는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워서 어느 누가 이건 이래 저건 저래 라고 말하면 틀리기가 십상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형제 공동체로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로서 해야 할 본분에 충실할 때 거기에 기쁨이 넘치고 거기에 평화가 넘치고 거기에 사랑이 넘칩니다. 뭐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예배에 왔을 때 함께 찬양하고 웃으면서 격려하면서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자들입니까? 집에 돌아가면 부모라고 염려해 주는, 또 기도해 주는 자녀들도 있고요. 네, 수고했다고 이야기해 주는 배우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들입니까? 또 싱글 형제 자매들도 이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네, 험한 세상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잖아요. 옆에 형제 자매들이 있고 또 어려울 땐 잠시 기댈 수 있는 좀 더 성숙한 어른들도 있고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받은 복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어치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려고 그렇게 탐하는 것인지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하는 믿음의 유산임을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에 몇 안 되는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들 축복해 주세요. 편안하게, 감사하게 자기 앞에 주어진 본분에 충실하며 복음을 전하다 보면 때로는 화합하지 못할 것 같았던 관계들도 치유될 수 있고요. 상처도 또 나을 때도 옵니다.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굳건하게 믿고 가는 우리 잠실교회 형제자매들이 되도록 모두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